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성전을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 뵌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나간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성전이 무너지고 재난이 닥쳐오는 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온 성전의 파괴와 성전 중심 체제의 몰락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성전의 파괴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성전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재건한 수룹바벨 성전을 헤롯 시대에 대규모로 증축한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성전은 단순한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은 바빌로니아에 짓밟혔던 유대의 영광을 많은 이들의 눈물과 희생을 통해 되찾은 해방의 기쁨이 담긴 장소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맺으신 율법의 언약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터전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장소나 다름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성전을 두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당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성전 건물의 붕괴를 가리키는데 머물지 않고 유대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부정하고 이로써 이스라엘을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망언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과 고발에 있어 이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에 관한 증언이 빠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정체성은 건물이나 제도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실천 안에 담겨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 오늘날까지 유대교는 성전 없는 종교, 회당을 중심으로 한 말씀 중심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건물은 무너졌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성전도, 전통도, 역사에 대한 자부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신앙을 대신할 수 없음을 일깨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분이신 주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신앙을 대신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한 분이신 주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